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안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네. 때는 유월절을 이틀 앞두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그 6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또 유월절 엿새 전이었던 걸로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6장 1절부터 5절을 13절 뒤에 그 편집을 되었다면 더 무난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음서를 기록하는 분들이 그 일이 일어날 당시에 그때 매일 일기 쓰듯이 일에 쓴 게 아니고 일이 있었던 지 한 30년에서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써야 되고 또 딴 사람들이 써놓은 걸 참고해 쓴다든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된 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쓴 게 아니고 그 부활 성천하신 후 최소 30년 정도 지났을 때 너무 예수님이 빨리 안 오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한 번, 두 번 순교하거나 세상을 떠나시고 하니까 이걸 그저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전달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를 느꼈고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썼는데 다 맞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빼고 저걸 넣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걸 빼고 또 딴 걸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복음서 한 10개가 넘는 한 15개 정도 되는 여러 복음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치되는 게 많고 그리고 또 무리한 어떤 내용이 없고 가장 사실에 가깝고 또 사도들이 기록했으면 1차적인 그 우선권이 있습니다. 직접 목격자의 기록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12사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마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 또 신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역시 요한도 사도이기 때문에 신뢰를 받죠. 마가하고 누가는 둘 다 사도가 아니죠. 마가도 사도가 아니고 누가도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이제 검토해 보는 거죠. 그래 마가복음은 특히 다른 거는 뭐 단 일치가 안 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문제는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누락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마가는 12사도가 아니죠. 반면에 이제 마가가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오래 봉사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내용은 뭐 그 자잘한 것 다 빼고 이제 굵직굵직한 중요한 이런 것만 늘 다루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은
많이 빠졌습니다. 쓴 것만큼은 뭐 진솔하고 또 간단하고 한데 많이 누락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다 합해가지고 나머지 마가복음을 뺀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 찾아내면은 마가가 빼먹은 게 한 50가지쯤 돼요.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그 마가복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제 마가복음보다는 좀 뒤에 썼지 않겠나 보거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그걸 보고 왜 이 중요한 거 빼먹었을까 하고 썼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 뒤에 누가는 이 사도들이 쓴 걸 어느 정도 참고했는지 모르지만은 누가가 볼 때는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누가는 직접 현장 조사를 다 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뭐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는 그 자료를 2년 동안에 걸쳐서 수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거는 먼저 써야 될 걸 앞에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복음을 볼 때 순서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누가는 자기 나름대로 그 배열을 새로 해요. 그런 거는 이제 보면은 그래 이게 맞겠다. 누가는 또 많이 찾아냈어요. 그 사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분은 30가지 넘게 발굴합니다. 자료를. 그래서 배열할 때 또 이제 그 사역 순서대로 한 3년에 걸쳐서 사역하셨는데 그 사역 순서대로 참 좀 정밀하게 배열한다 하는 노력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잘한다고 한 게 때로는 또 엉뚱한 것도 있어요. 순서상 오히려 안 맞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크게 허물할 수 없는 것은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었고 후대에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와 윤리성과 이런 걸 만천하에 변증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그 문필이나 어떤 그 문장 전개나 논리적이나 이런 건 아주 섬세하게 잘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세월이 많이 갔죠. 사건이 있은 지 한 60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다 쓰고 나서도 그한 30년 이상 기다리다가 그래도 빠졌는데 이것도 중요할 텐데 하고 요한만 아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 17, 18가지를 더 보태고 기본적인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빼먹은 다른 사도들이 빼먹은 걸 한 18가지 정도, 17, 18가지 정도를 더 보완해서 써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복음서를 오랫동안 비교, 대조, 연구하고 강의하고 뭐 해보지 않으면 얼른 눈에 잘 안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 차례 이거 보다 보면은 그런 면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은 이 부분은 거의 마가복음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뭐 어떤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단어도 뭐 철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마태, 마가가 거의 일치가 되는데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고 요한복음하고도 약간 달라요. 여기 그 도표를 한번 보면요. 복음서 4개가 이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 일시는 6월절 이틀 전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그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서 그 모의하는 거는 이틀 전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그 발에 기름을 부었던 날은 6월절 엿새 전으로 요한이 아주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문제 같으면은
6절부터 13절까지를 오히려 앞으로 당기고 1절부터 5절까지를 여기 13절 뒤에다가 두었으면 더 원만할 뻔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말씀을 거의 이제 다 하셨고 이제는 십자가가 남아 있는데 6월절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한번 그 순환에 대한 말씀을 명확히 합니다. 26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만 지나면은 6월절이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해도 뭐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뭐 수용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그리고 또 아주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 마태는 해설자 입장에서 이제 그때에라고 하는데 자기가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은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이라고 하는 건 상급 관청이라는 건데 모여서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는 의논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민요라는 것은 백성의 소요 사태가 하필이면 그 6월절을 해서 전 세계로부터 막 유대인이 모여가지고 한 100만이나 막 이렇게 모이들 그런 때에다가 그 예수님 뭐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라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말썽 나가지고 백성의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그 명절에는 그냥 넘어가자. 명절 지나고 잡아 죽이는 거야 우리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편은 이제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 생각에 그 명절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버리고 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뭐 그 전에 어떻게 해버리자 막 이런 의견이 있었겠죠. 결론은 그래도 명절은 골치 아프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뭐 의논 한 데서 의논 한 데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국은 명절에 말자 했지만 명절에 잡아 죽이잖아요. 이제 그럴 때였는데 그렇게 나흘 전인가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26장 6절이건요.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보다 나흘 전에 있었던 일인데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다니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다른 복음서는 베다니 문둥이 바리새인 시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는 그냥 한 바리새인이 청했다 이런 말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 사건도 복음서마다 약간 다르다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여기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한 죄인인 한 여자가 누가는 한 죄인인 여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가 나사렛의 누이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를 다 비교 대조해봐야 원만한 해석이 나와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나드라고 다른 복음서도 되어 있어요.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거야.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거야. 내가 너희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매우 간결하게 이렇게 썼고, 이 작은 사건이 아닌데 너무 짧게 썼습니다. 뭐 다른 기사도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 요즘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되게 너무 간결하게 별일 없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써요. 자, 이제 이 사건은 좀 그 배경이나 문화나 그런 것까지 다 살펴 이야기하려면 제법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때가 요한복음을 봤을 때 요한복음 6장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6월절 여세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괴계는 6월절 이틀 전이었고, 마리아가 기름을 그 향유를 부었던 것은 엿새 전이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단이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 거기 마침 계신 게 아니고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했다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나와요. 그래 보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왜 또 초대했겠는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상하게 그 집 이야기를 많이 써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많이 쓴다고요. 거기를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또 나사로가 병들었었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소문이 그냥 베다니 동네는 완전히 그냥 예수님 아주 스타가 됐죠.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리고 나사로 죽은 걸 두고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서 우시는 걸 봤다는 거죠. 그 주민들이. 했던 그 마을에서 같은 마을이니까요. 마을 해봐야 너무 작아서 우리 방목리 10분 1도 안 돼요. 조그마한 언덕배기 밑에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나사로도 나병 환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그 말이. 성경에는 나사로가 나병 환자단 말이 없는데,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삽니다.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나병 환자나 아니면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이나 성병 걸린 사람이나, 다시 말하면 누구하고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불가촉,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을 슬픔의 동네, 슬픔의 집, 벳아니라는 말이 벳하는 집이란 말이고, 아니라는 슬픔이라는 말인데,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을. 그 당시에는 성병도 성병이냐, 문둥병은요,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았어요. 실제 눈에 보기에도 별로 안 좋지만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을 두고 말할 때 저주받은 것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냥 병 걸린 것만 아니고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 거죠.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미리암의 일을 생각해라. 미리암이 왜 문둥병 걸린 거야? 모세 비난하다가 걸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이 종을 모독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병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아주 안 좋다고. 그러니까 병 잘 낫지 않는 것도 그렇고, 얼굴이 좀
보기 흉하게 일그러지는 것도 그렇고 후유증도 그렇고 또 그것이 유전은 안 되지만요. 거의 뭐 그 모태 감염까지로 막 이렇게 어려운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마치 뭐 그 불행 중에서 불행 당한 게 당시에는 제일 불행스러운 병은 아마 나병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요. 지금 조금 더 달라졌지만은 우리 사회도 불과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나병하면은 막 그러니까 그 문둥병이란 말 자체도 그냥 달갑지 않아 가지고 해서 뭐 한센스 병이라 혹은 나병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에 사는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바리새인 집에 안 가 또 그냥 안 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초대했을 때 또 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아무런 그 사연이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당연히 그런 귀빈을 집에 모시면요 그 예절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거라. 그래서 반드시 들어올 때 손 씻을 물을 준비하고 또 타월도 준비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또 이제 집에 자리에 앉으면은 종들이 어서요 발도 다 씻어 드리고 또 닦고 이런 기본 절차가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왜 안 했는지 그런 뭐 설명도 없어요. 아무도 설명도 없는데 어떻든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걸 안 했다는 걸 누가가 또 챙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대로 그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된 나이가 30살 안팎이거든요. 남자가 한창 때가 30살부터 35살이야. 예나 지금이랑 비슷해요. 35살부터는 이제 70을 향하여 꼬꾸라진 거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30살, 35살 그때 한창 때인데 그 뭐 발에서 땀도 많이 나고 땀 많이 나니까 뭐 당연히 냄새가 나죠. 그 남자가 15쯤 돼요. 12제자에다가 라사로까지 바리새인 문둥이까지 예수님까지 하면 15이죠. 15명이 아무도 발을 안 씻은 모양인데 그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뒤늦게 마리아가 뭐 어디 직장 갔다가 왔던지 뭐 집에 오니까 이제 언니가 안 보이고 오라버니가 안 보이니까 어디 갔을까 하는데 건너편에 웅성웅성하니까 저기 갔을까 하고 이제 가봤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거 한참 있다가 보니까 제똥 꿀인 줄은 모른다고요. 지발 냄새 몰라 다. 그런데 바깥에 있던 국 외자가 갑자기 뛰어들면요 냄새 나죠. 남정네들이 막 그렇게 10대 명이나 발도 안 씻고 있으니까 냄새가 막 그러니까 이 센스가 있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이 마리아는요 손님을 초대해놓고 말이야 발도 안 씻게 안 하고 무슨 향유도 안 붓고 쏘그러 말은 안 하지만 쏘그러 막 그런 생각이 얼른 드니까 이거를 쫓아가서 이제 이 향유를 가져온 거예요. 너무 작은 것 같아 보니까. 이게 향유 옥합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이 옥이야 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가락 유다 계산으로 하면은 한 3천만 원쯤 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이면은 1년의 장정의 품삯이에요. 360일 중에 60일 정도는 그 안식일이고 뭐 쉬는 날이고 300일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로 하면은 3천만 원쯤 되는 거죠. 그리고 3천만 원 정도가 당시 히브리의 보통 사람들 장정들의 1년 노임인데 그 1년 노임을 쏟아부어야 이거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마리아가 이거 어떻게 장만했느냐?
여기도 보면요, 이게 싸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26장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그러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그러니까 그 많은 값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은 그 당시 히브리 문화, 그들의 또 양식, 삶의 양식 이런 것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나사로는 그 마을에 산다는 것부터가 슬픔을 당한 사람이고, 그 보통 나환자 마을을 성 라자로 마을 이래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나사로가 나병 환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하고 이웃집에 사는 걸 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무슨 돈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가 없는 거 볼 때 또 일찍 그 조실 부모, 일찍 부모를 다 여인 집 같아요. 그러니까 불행이 꼭 무슨 어깨동무하고 온다고, 부모 일찍 잃어버렸는데 또 오라버니는 또 나병이 또 걸렸어. 그럼 이제 마르다라는 언니는 그 병든 오라버니 수발하느라고 집을 비우지도 못하고, 먹고 살려면은 마리아가 뭔가 이제 생계형 무슨 일을 했는데, 여자가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몸을 노예로 팔든지 아니면 몸을 뭐 성노래기로 팔든지 이런 교회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볼 때 아예 노골적으로 한 죄인인 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7장 펴봐요.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여긴 장소도 안 나오고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여기 아예 노골적으로 한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마리아가 그 떳떳지 못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몸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밀가루하고 바꿔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요즘 말로 하면요, 생계형 율랑자인 거예요. 자, 그런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여자가 와서 그 너무 냄새가 나니까 이 비싼 향유를 가져서, 어떤 데는 뭐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병을 깨뜨려 가지고 머리에 붓다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발에 붓다고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요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역시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요, 이걸 탁 뚜껑을 열어 가지고 한 방울을 예수님 머리에 실이 부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 그래 하는 거니까. 그게 원래 바리새인 문둥이가 하는 겁니다. 그 집 초대한 집 주인이 하는 건데, 그래 안 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주빈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또 이제 발에 부었다고 봐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복음서만 가지고는 완전한 그 재구성이 안 돼요. 복음서 4개를 다 대조해가지고 짜 맞추면 이제 맞아진다고. 그래 하니까 이제 제자 하나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요.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이게 복수로 되어 있다고. 가룟 유다만 그 말 한 게 아니야. 제자들이 다 보고 분하여 여기며,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나사로 친구 대해주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그 집에 들르고 자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자들은 몇 번 안 했겠죠. 그래도 한두 번 이거 몇 번 해서 신세도 졌고 하면은 좀 뭐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할 때 내 개인적인 소견에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내 감정 그런 거 함부로 노출하면 안 돼요. 뭐 하는 것마다 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들 수 없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막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새 또 그냥 분하여 해가지고 그거는 가론저도 아주 노골적으로 또 이제 가난한 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보면요, 요한이 뒤에서도 가난한 자 좋아하시네. 저는 도둑이라 돈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놨어요. 한편 그 집주인 바리새인 문둥이는요, 그걸 한 단계 넘어갔어요. 누가가 이제 어떻게 알아낸 건데, 집주인이요, 제 많은 여자가 제 많은 여자가,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이 제일 잘 알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같은 뭐 문둥이끼리 또 이제 한 동네에 있으니까, 그 마리아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 문둥이가 아는 거죠. 근데 그 죄 많은 여자가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을 문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물리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발을 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 마음에 회의가 일어나는 거다. 뭐야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 저거 예언자가 아닌가냐 지금? 저 예언자였다는 말이야. 저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지 알 텐데 말이야. 저리 떡이 있어 저. 내가 오늘 괜히 음식값만 내버린 것 같다. 인지상정이라고, 뭐, 여러분 뭐, 사람 마음 똑같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그 문둥이 시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다 아시고, 시몬아, 할 말이 있다, 야. 말씀하십시오.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빚을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줬어. 그런데 보니까 50데나리온 진 사람도 그 뭐 500만 원쯤 되는 거, 500만 원, 500만 원쯤 되고 하나는 한 5천만 원쯤 되고 막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갚을 힘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둘을 다 그냥 다 탕감했어, 다. 5천만 원도 그냥 탕감해버리고, 500만 원도 갚지 마라. 네 행편에 그거 어떻게 갚겠냐 하고 탕감해줬다. 그러면은, 자네 생각에는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나? 그야 뭐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죠, 뭐. 네 말이 옳도다. 항상 예수님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네 말대로, 이 여자는 죄가 많겠지. 근데 그 많은 죄를 탕감받았거든?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는 거야. 자네 바리새이니까 뭐 죄 많이 안 짓겠지. 그 조금밖에 탕감 안 받았으니까 많이 감사 안 한 모양인데, 그 사람 봐라. 내가 들어올 때 자네가 내 머리에 내 손발 씻어서 물도 안 줬잖아. 그리고 뭐 내 머리에 식용유도 한 방울 안 가져왔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귀한 향유를 내 머리에 붓고 내 발에 부었어. 많은 죄를 탕감받은 게 그냥 많이 감사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해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는 누가가 훨씬 이 마리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를 탕감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크게 그림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중에 또 그 문둥이 시몬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또 누가 또 있었던 모양인데 수근수근 했다는 또 저가 뉘기에 죄도 사는가? 참나마도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그 머리카락을 남자가 15명 최소 15명이 다 젊은 사람들이야. 뻔히 보는 앞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내가지고 예수님 발에 문지른 것도 그게 말이 안 되고 당시에. 그리고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도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누구한테 하냐면 처녀가 이 시집갈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향유 요 하나 준비해야 돼. 혼수품 1호로. 준비해가지고 첫날 밤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첫날 밤에 신랑 머리에 한 번 땅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 그 우리처럼 무슨 호텔을 가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집에서 신랑 맞이, 신부 맞이를 하고 하는데 집들이 서민들 집은요 거의 쇠똥하고 흙하고 돌을 켜켜로 쌓아서 벽을 만든다고요. 물론 오래 지나면은 냄새가 좀 가시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살면 습기가 생기고 그러면 또 곰팡이 냄새, 흙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늘 살면 뭐 그냥 모르지만은요. 그 냄새가 나는데 그날 밤만큼에도 이 향유를 신랑 머리에 한 방울 땅 터뜨리면 얼마나 그 향이 강한지요. 병균도 밀려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해요, 향이. 어떤 냄새도 남아나지 못하게. 그래서 이 자기 신랑 머리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그 결혼도 안 한 그 싱글인데, 그 여자가 이거를 머리에 갖다 보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예수가 네 신랑이 가까시나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자꾸 여자를 괴롭게 그래?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야 뭐 항상 너희 곁에 있잖아.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을 수 없거든. 이 여자가 내게 내 발에 부은 거는 내 장례를 위한 거야. 그 장례는 이제 일주일 후에 있을 거라. 6월절 6저이니까. 예수님은 그 장례를 위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고 있죠. 그 마리아는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 혼자 그래 해석을 한 거야. 사실 나중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여자들이 향을 구해다가 예수님 시신에 바르고 하죠. 예수님 미리 이제 이 여자가 한 일을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제자들은 나중에야 그 무슨 말인지 알았겠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헌신을 두고 대개 이제 일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기의 옥합이 뭐냐, 그걸 깨라, 그걸 하나님께 바쳐라. 천편일률 다 설교를 그렇게 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옥합을 깨라 그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옥합도 없고 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내가 보기에는 어려서부터 몸을 팔고 생계형 율랑여로 이렇게 살았던 모양인데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도 언젠가 시집 간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리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자기 처지와 자기 형편과 자기 신분을 알고 보니까 시집도 못 가는 겁니다. 누가 자기 같은 여자를 데려가며 자기가 가버리면 오라버니 어떻게 살며.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언니 몰래 푼푼이 모아가지고 이 비싼 걸 장만을 해놨던 모양인데 마음속으로 부담이 안 됐겠어요? 제 주제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고 내가 참 웃기나 나도 그러면서 그래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그 냄새만 나는 그런 잔치성에 갔을 때 문득 그냥 떠오른 게 빨리 그냥 가져와서 깨가지고 예수님께 머리에 한 방울 하고 이렇게 부은 거죠. 그런 마리아의 정성이기도 하고 센스이기도 하고 또 마리아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만약에 귀생이나 우리 성경에는 귀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는 되게 창녀로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것도 창녀야. 우리는 창녀하고 기생은 다르죠. 기생하고 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다고, 우리말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많은 남자를 상대했다고 해서 그게 다 정을 주고 정을 받고 있으면 그 큰일 나죠.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가 마리아를 지나갔어도 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냥 유욕의 무슨 괴물들 같은 거 다 지나갔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자기 집이 오라버니는 나환자, 자기는 창녀, 또 마르다는 뭐 집에서 오라버니 수발하는 그런 가난하고 행편없는 그 마을 자체도 배단이, 그리고 그런 집에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 친구 대주로 온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12살 안팎부터 예루살렘 올 때마다 나사로 집을 찾았는데 매년 3차, 3차면 보통 그게 그 명절 3번인데 사실은 2차예요. 그 6월절 온 김에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또 따로니까, 그래서 6월절 때 한번 오고 또 초막, 최소한 매년 2번 이상은 올라갔을 거란 거죠. 꾸준히 변함없이 이렇게 와서 친구 대주고 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그 뭐 일과 모든 걸 두고 그 마리아가 오라버니 친구 대주러 오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했을 건데, 자기가 자기 주제를 하고 자기 신분을 아니까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랑이야. 그래, 일방적으로 존경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지만은 더 이상 진행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했고 그만큼 사랑했고 또 자기에게 있는 뭐 가진 거라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원래는 평생 두고 쓰는 겁니다. 신랑에게 한 방울 이렇게 하고 또 손님 올 때마다 또 이제 손님 머리에 한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남으면은 남편이 내가 죽었을 때 남편 몸을 다 씻은 후에 그러면 그 향료를 바르고 그리고 미라를 만들면은 병균이 침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같은 자기 꿈이었고 자기 순정이었고 자기 정성이고 사랑이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바친 겁니다. 바쳤으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게 끝이야. 마리아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바쳤고 또 더 바칠 것도 없고 또 바쳤으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가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와서 33년을 사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없는 거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라고 또 있죠. 그런 사람 나이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런 그 정성과 이런 사랑이 십자가를 엿새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 마음에 일순간이라도 일말에 무슨 위로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연이 있는 얘기라고 얘기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을 방송도 하고 책을 쓰고 할 그 당시인데 마음이 아주 아련해 오는 게 예수님께서 아마도 아무리 해도 근 한 20년 정도를 나사로 집에 매년 2번씩 온 것 같거든요. 그럼 한 40번 이상 왔을 거라. 12살부터 33살까지니까 20년 이상. 근데 한 번도 마리아를 보고 너 그 집 그만두지 못해 뭐 이래 한 적도 없고 너 그 집 그만두지 않으면 나 너 집 안 온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변함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나사로 좀 병 좀 고쳐주면 안 되나? 하도 많은 그 나병 환자 막 10명씩도 막 고쳐주고 했잖아요. 또 기적을 해가지고 오병이어도 하시는 분이 마리아가 몸 안 팔아도 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좀 해줄 수 있을 텐데 안 했잖아요. 20년 이상 오시면서도. 그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하러 오겠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하나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나사로 병부터 고쳐주고 그 창녀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뭘 좀 해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한 상태로 변함없이 그 집을 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예수님은 때로는 해결해 주시는 분도 그런 사례도 있어요. 있으나 우리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고 이리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거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절박한 일입니까? 예수님도 그 죄라는 거 알잖아요. 그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또 많이 사랑하는 거다. 그럼 예수님도 그 마리아가 죄가 많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이 창녀야 회개하라 이런 것도 안 했다는 거 전혀.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요, 이 본문을 읽다가 멍해가지고 앉아있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까지만 정말 어려웠거든요. 목회가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요. 극빈자 중에 극빈자가 목회자요. 한 달에 생활비를 20만 원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11자고 감상금하고 그리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야 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어려운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최소한도 한 20년 가까이 전도사로 나서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후에라도 20년 가까이 늘 그랬어요. 근데 굶어 죽지도 안 하게 하셨고 또 애들 공부 못하게 하지도 않았고 병이 걸렸었는데 계력이 걸려가지고 계란만한 피톤을 2번이나 토하고 했거든요. 그때 그것도 기적으로도 낫게 해주면 될 텐데 이러면 한번 그 1차 약을 먹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내 느낌에 좀 나아졌다 싶으길래 약을 끊어버렸더니요. 이게 복발한 거예요. 복발했는데 그때는요. 2차 약을 써야 돼. 계력 2차 약은요. 리팜피신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으면요. 소변이 마치 치자물처럼 아주 그렇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아프고 그럴 때 좀 기적을 가지고 낫게 해주면 되겠더만 낫게 안 해주는 거라. 결국은 그 약을 다 인내심을 갖고 약을 먹어가지고 나은데요. 폐 안에 이만한 시멘트가 있는 겁니다. 굳어가지고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기 사진 찍으면 그냥 나와요. 이게 또 그 흉막이나 그
허파가 들어있는 그 막을 긁어가지고 허파 안에 피가 고여요. 피가 부글부글, 피 거품 거 고여가지고 엎드려 세수할 때마다 부글부글 이래서 또 부글부글 기분 되게 나빠요. 그것도 재발을 내 기억엔 4번을 또 재발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재발 안 한 지가 그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 중에 한 20년 동안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굶어 죽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있었던 기막힌 이야기가 아니었으면요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한다 해가지고 모든 어려움 다 없애주고 막 이리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나사로의 무덤이 키프로스에 있다고 제가 가보지 못해서 그 무덤 하나 보러 키프로스 갈 수 없어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그 나중에는 그게 떠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오순절 있은 이후에 아마도 이 나사로 가정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다니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그게 병이 안 나았거나 이랬으면요 못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걸 떠나서 키프로스로 올라갔다는 것은 병이 나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천하신 후에라도 낫게 해주셨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진도가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버렸습니다. 나사로 집에 너무 오래 있은 것 같아요. 14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 어떻게 괴계로 잡아 죽일까 이런 것을 의논했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있었던 슬프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을 아무도 순수하다고 볼 수 없었으나 예수는 그 사랑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 죄를 탕감하시고 또 이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해서 기념하게 하자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든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게 하시고 또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